이른 아침에 또 주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긴 본문이지만 이제 에베소서 말씀 본문 택했는데요. 우리 보면 좀 전체적인 배경을 얘기를 하자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또 바울 사도께서 옥에 이렇게 좀 갇혀 있는 상태가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볼 때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같은 시기에 쓰여진 서신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뭐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신학자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피스메이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맨 마지막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에요. 빌레몬. 근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천국 가서 바울 사도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추정하는 게 맞냐? 그러면 저는 한 80% 90% 확신은 있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내 속을 잘 알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일이 있는데, 이제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써야 되냐면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좀 사고치고 도망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 하다 보니까 바울을 만났는지 도망치고 나오면서 뭔가 하여튼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고 했는지, 이제 학자들도 조금 생각하기를 어떻게 로마까지 가서 만났을까, 이제 이런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이 옥중이라고 하는 옥이 로마가 아니라 에베소인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그거는 우리가 결론은 잘 안 나지만 분명한 건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확신컨대 오네시모에게 기회를 또 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빌레몬 집사님한테 진짜 내가 영적으로 다시 거듭난 아들과 같은 존재니까 좀 잘 받아줘라. 이게 빌레몬서예요. 아주 짧은 서신이거든요. 근데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딱 보내면 그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좀 섭섭하지 않겠어요? 아니 뭐 빌레몬한테만 편지 보낸대? 그러니까 뭐 빌레몬에게 빌레몬에게 용건이 있긴 했지만 또 쓰는 참에 또 지금처럼 뭐 이렇게 편지를 붙이면 우편 배달부께서 뭐 이렇게 다 배달해 주는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누구 인편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가려면 골로새를 가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전달을 할 텐데, 그럼 골로새에다가도 그냥 하나 써주자.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제 써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골로새를 가려면 이 동네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지도를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다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 서쪽에 지도를 놓고 보면 그게 서쪽이잖아요.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려면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골로새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하고 골로새는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뭐 서울 천안 정도 될까, 대전 정도 될까, 이렇게 가면서 에베소를 거쳐서 골로새를 가는데, 그러면 어차피 한 사람 가가지고 편지를 전하는데 에베소에다가도 하나 써주면 좋지 않겠어요? 하고 싶은 얘기 많이 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를 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마 추정컨대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들고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하고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보면 요새 우리 컴퓨터 쓰는 용어로 얘기하면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읽은 본문도 골로새서에 보면 유사한 본문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제 배경을 조금 알고 보면 머릿속에 이제 큰 그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또 그때 같이 써서 조금 다른 지역, 이제 이건 유럽에 있는 지역인데 빌립보서도 그 시기에 쓰여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빌립보서도 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오네시모와 그 빌레몬과의 화해를 위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그 두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그런 말씀, 오늘 에베소서도 이런 말씀, 빌립보도 빌립보 교회에다가 왜 편지를 보냈냐면, 뭐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슈들을 보지만 저는 이제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다 보니까 관계적인 이슈를 많이 보는데, 빌립보서 맨 마지막 4장에 가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공개 서신인데, 공개 서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마지막에다가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사람이 지금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다른 마음인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다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 저 여성분들이고, 바울 사도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 안에서 나와 같이 동역자 된 자들이다. 아마 그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들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유권사님, 순권사님 아니면 한 분은 증경회장, 한 분은 현재 여전도 회장, 뭐 이렇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두 분인데, 처음에는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아주 이름을 거명해가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잘 도와서 우리 하나 되게 해라, 지금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또 빌레몬에다 편지를 쓰고 골로새에다가 쓰고 에베소에다가 쓰고 할 때 바울 사도의 관심은 뭐였을까? 뭐 학자들은 이거 보고 그 성경을 보고 골로새서에서 또 에베소에서 뭐 하나는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는 또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 이러면서 막 그 신학적인 주제들을 잡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 관계예요, 관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좀 받아줘라. 골로새 교회 니네 오네시모 이렇게 빌레몬이랑 잘 화합할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좀 잘 도와줘라. 또 에베소 교회 옆에 골로새 교회 그거 봤지? 그런 문제 있는데 니네도 이제 잘 지내야 된다.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 순두계 싸우지 말고 좀 잘 지내라. 사실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관심 말고 그 다음에 뭐가 관심 있겠어요? 사람들 사는 게 관심이죠. 성경도 전체로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번 주제가 화해라고 이제 보니까 화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고 차이가 뭘까요? 용서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화해는 혼자 못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게 화해죠. 그래서 용서는 어찌 보면 시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 용서했어, 이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했으면 그 사람도 날 용서할 게 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가가지고 용서할 사람들에게 큰 맘 먹고 내가 용서한다, 내가 집사님 용서하기로 했어, 그러면 그 집사님이 아이고 고마워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까요? 위아래로 쳐다볼까요? 누가 누굴 용서한다고 그래, 참 기가 막힌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더 싸워. 그러니까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결단할 수 있지만 내 입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용서를 선언하고 그 사람과 관계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용서를 할 게 있고 나도 용서를 할 게 있지만 용서를 받을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용서할 사람들이 되게 용서받을 건 없고 용서할 것만 있잖아요. 상대방도 그래. 그러면 뭐 용서한다고 갔다가 더 싸우고, 차라리 그냥 지내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러면서 그냥 끝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들이 아예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건 4종 세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이건 진짜고 한 지역 안에 있는 3종 세트예요. 같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거의 같은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왜 이렇게 뭐 똑같은 말을 계속 하셨을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참으로 중요한 얘기죠.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구절들을 뽑을 수 있지만, 특별히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좀 꼽은 것은 여기에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제 조금 본문을 크게 잡은 거는, 제가 뭐 그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3개를 묶어서 강의하자고 그러면 뭐 한 달간 사경회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엑기스를 뽑아서 딱 하나를 고르자 그러면 요 에베소서 말씀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부터 제가 6.9절까지 좀 이렇게 훑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5장 15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왜 지혜가 필요하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대요. 그런데 오늘날 때가 악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도 악했어요. 3000년 전에는 악했을까요? 안 악했을까요?
악했어요. 5천 년 전에는요, 악했어요.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계속 악해져 있었어요. 뭐 더 심하게 악해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자꾸 정말 세상이 더 험해진다 그러지만요, 옛날 사람들 뭐 살면서 악한 걸 보면 글쎄 누가 더 악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점진적으로 더 악해지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이후 최초로 그냥 뭐 하나님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벌어지는 게 살인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악한 세월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알아야 되죠.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의지대로 끌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꼭 어떤 상태냐? 술 취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술을 취하다 보면 막 사람이 흥분하는 게 아니라 두뇌의 기능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운동신경도 마비가 되고 그래가지고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이게 살아가냐면 그냥 술 기운에 살아가요. 술 기운에. 내 기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왜 술 취함에 비교를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주도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술 기운으로 이렇게 그냥 끌려가듯이 삶을 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상태는 비슷한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서 사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악한 세상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도 주의 뜻을 조금 더 알고 또 그 주님의 뜻을 알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해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 새벽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이 행위 자체가 이 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행위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럼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9절 보니까 시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제가 볼 때 여기 키워드는 너희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과 넘치는 즐거움이 있어서 서로 아름다운 찬송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시와 찬송과 거룩한 노래들이 우리 안에서 막 넘쳐나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불렀던 막 찬양 같은 막 나오고. 근데 이제 성령 충만이 조금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점점 좀 살아나면 막 노래방 가서 막 예약하면서 부르던 그런 노래들이 막 나와.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느냐 이걸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함과 좀 아님을 이제 알 수 있어요. 막 흥얼흥얼하는데 요새 뭐 그냥 뭐 요새 또 이 오디션 경연 프로그램들 웬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 대한민국에. 아니 캐고 캐내도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또 나와. 야, 난 대단해 한국 사람들. 막 그걸 보면서 온 국민의 이 그 음악 실력이 가요 실력이 엄청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가 뭐 그 노래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거룩한 기쁨의 노래들이 나오고 있는가?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함이죠.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9절이 내 마음이었다고 그러면 20절은 아버지 하나님께 품는 마음이죠.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뭘 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자잖아요. 범사. 범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또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들, 모든 사건들, 범사, 모든 일을 가지고 항상 예외 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범사에다 감사할 수 있는, 범사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건데, 뭐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린 거, 교통사고 난 거, 이번 승진에서 떨어진 거, 교제하다가 실현당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건 하여튼 범사에서 빼놓을까요? 범사는 그런 거 빼놓고인가요? 포함시켜서인가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사라고 하는 것 중에서 뭐 좋은 것 말고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이 범사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다 품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삶에서 가능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요거는 기본.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앙 교회 안에서도 보시면 약간 특별나 가지고 좀 사람이 별나. 그래서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좀 튀어. 그래서 내가 좀 상대하기는 힘들어. 과연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피차 복종한대.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건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태, 셋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차 복종한다. 근데 그 모델이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서 피차 복종한다. 이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지표들이죠.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죠. 특히 이제 빌립보서, 그 옥중서신 세트 중에 하나 빌립보서는요, 기쁨이 주제예요.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 기쁨이라는 단어가 뭐 빌립보서 안에 엄청 나와요. 근데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 안에서 썼다고. 우리가 면회 가면 소망을 잃지 마세요. 내가 빨리 하여튼 힘써서 어떻게 도와볼 테니까 절대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힘내세요. 면회 간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면회하러 가가지고 막 했더니 안에 있는 사람이 위로하는 거야. 뭐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오느라고 수고했네.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살아. 기쁘게. 힘내고.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그러면서 또 싸우지 말래요. 유오디아 순두계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아니, 밖에 있는 사람이 그 갇혀 있는 사람 걱정해야 될 판인데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 걱정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함.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데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죠. 범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인간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이 대목은 좀 특별히 더 설명할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부터 6장 9절까지가 그 피차라고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세요. 여기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또 쭉 내려가서 보면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니까 22절부터 요 33절까지 분량이 제일 많은데 어떤 피차를 얘기하고 있냐면 아내와 남편들 피차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피차는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얘기하고, 또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얘기를 하고 있죠. 자녀와 부모의 피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6장 5절에 종들아 얘기를 하고 있고, 6장 9절에 상전들아, 요즘으로 치면 어떤 고용 관계에 있는 어떤 고용 계약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사회 경제 상황, 우리의 이 삶의 전반 사회 관계, 이게 이제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오늘 얘기하면 노사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회 경제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이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왜 이 피차를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쭉 다 설명을 하셨냐면, 만약에 이 피차 이 내용을 설명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렇지, 피차 복종하면서 살아야지. 피차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끼리잖아요. 그 인간들이라면 복종해야지. 근데 여자가 인간인가? 애들도 인간인가? 노예는 인간인가? 지금 2년 전 얘기가 아니고 20년 전 얘기가 아니고 2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지금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여기는 터키지만 헬라 문화권, 우리가 이제 그레코 로망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지역의 문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 헬라 문화권에서 볼 때 자유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인간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일단 남자여야 되고요, 또 부모여야 되고, 노예가 아니고 상전이어야 돼. 그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에게 딸린 그냥 부속품, 의사결정도 물어볼 것도 없어. 그냥 그 대표자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아내는 남편을 따라가는 거고,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는 거고, 노예는 상전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하거나 이 사회를 어떻게 하거나 물어볼 때 사람한테만 물어보면 돼.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애들도 사람이 아니고, 노예는 더구나 인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민주정 이런 게 있었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민주정, 공화정 이런 얘기들은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지금 얘기한 이런 자유인들을 얘기하는 거다. 그때 기준으로 아이고 오늘 아침에 몇 명 나오셨나 한번 세볼까요? 일단 죄송하지만 여성 성도님들은 제외하고, 여기서 이제 가정을 가진 어떤 책임자 남자분, 이제 그분들이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들도 월급 받고 계신 분들은 이제 빼놓고 자영업자나 내가 이제 누구 월급 주는 요 사장님들, 요거 몇 분 계시나요? 그분들만이 이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설명이 없으면 그래, 우리들끼리는 복종하자고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울 사도께서 지금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 내가 말하는 피차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피차랑은 좀 다르다. 내가 말하는 피차는 특정인들, 그 자유인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포함하는 거다. 거기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상전도 종도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두 관계 속에서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당연한데,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을 해야 된대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식 주례할 때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좋아하려고 그래.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든. 당신 이거 봤어 못 봤어? 성경 말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 지적했다가 그 다음 구절까지 내려가면 어떡하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죽으라는 말은 이렇게 써 있지는 않은데, 25절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자신을 주셨다는 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들 보고 그렇게 하래요. 아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유, 남편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괜히 나왔다고 지금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경 구절이에요, 성경 구절. 근데 이것도 맨정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연한 보편적인 가치관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 이거를 무시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건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추구해야 된다. 왜냐?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의 적용편이 22절부터 6장 9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자녀들아 부모들하잖아요. 자녀들아 부모들아도 역시 마찬가지, 보편적인 가치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부모들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내게 복종을 해야 된다, 자녀에게. 근데 여기 뭐 자녀에게 복종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21절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 어느 관계에서도 적용하느냐?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거 얼마나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버이날만 되고 막 5월달 되면 이것저것 엄청 강조하는데 또 반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어린이 주일날은 또 어떻게 하느냐?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건 마음에 드는데 노엽게 하지 마라. 아니 혼내다 보면 걔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반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렇게 교육 훈계를 했잖아요. 근데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노여움이 분노가 올라오면 그거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잘 가르쳤냐? 왜냐하면 자녀들에게서 어떤 그 분노,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항인데 이게 올라오는 거는 지금 뭐가 문제 있냐면 우리의 교훈과 훈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종은 그냥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복종이 아니라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는 책임이 분명히 부모에게 있는데 이것을 행할 때 자녀들의 마음속에 노여움이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이것까지 살피면서 지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물어봤더니 이건 불가능에 가깝대. 애들을 가르치는데 노여움이 없게 가르친다? 이건 힘들다는 거예요. 쉽진 않지만 우리가 자꾸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라. 세 번째, 종들과 상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죠.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런데 상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뭐예요?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근데 요즘 이제 뭐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유, 지금은 근로자가 갑이에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있던 고용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정말 내가 요새 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이 갑이다. 뭐 사장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로기준법 뭐 들이대고 요새 누구 내보냈다 그러면 바로 또 이제 저기 그냥 고소한대요. 노동청에다가. 뭐 그래서 아예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많은 것들을 누려오고 지금도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섭섭한 거지. 아니 당연히 피차 복종해야 되는 관계면 이거 뭐 서로 따질 거 따져야 되겠네. 어찌 보면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세 가지 관계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게 화해죠, 화해. 그죠? 용서라고 하는 건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피차할 수 있어야 화해다.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말하는 화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뭐 마음 풀어줘야지 이래가지고 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그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 이제 대강의 아웃라인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간다 그러시면 한숨이 나오겠죠. 집에 언제 가나. 그래서 오늘은 서론만 하고 가기로 아직 작정을 하고 왔어요. 이 큰 구조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죠. 바울 서신,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은 다 띈 거예요. 이러면 이 구절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로 이 주제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도 또 서론만 하고 가긴 뭐하니까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온 가족 예배잖아요. 가족에 관계된 것만 한번 여기서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일단 순서로 보나 분량으로 보나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부부관계가 제일 먼저 나왔죠. 사실 저는 이 순서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시작은 부부관계에서 시작되는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결혼을 안 하고,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싱글들로 사시는 비중이 늘어나나? 아예 이 숙제를 피하려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부부관계가 생겼는데, 사실 이 부부관계가 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요, 부부관계의 깨짐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전에는 아름답게 사랑하던 관계가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관계가 된 게 범죄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해석인데, 왜냐하면 이단들이요, 창세기 아니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거든요. 십자가에서 멀면 멀수록 이제 구속의 우리 이제 계시의 점진성,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분명하고 거기로부터 좀 멀어지면 마치 그 모세가 얘기했듯이 이제 수건,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이제 이 수건을 쓰고 보는 것처럼 좀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런 허점은 아니죠. 조금 희미한 것을 파고 들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창세기를 너무 연구하다 보면 이단 될까봐 연구를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나중에 주님께 물어보고 아담과 하와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날 부부싸움을 한 게 아니냐? 부부싸움. 근데 또 이제 이론적으로 무슨 있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과연 부부싸움을 할 수 있을까? 악함이 없는데, 이제 이것도 의문이긴 한데,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부부싸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나름 소설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범죄를 해버렸어. 야, 이거 어떡하지? 먹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막 겁도 나고. 그러니까 이 남편도 끌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이거 먹으라고 했더니 뭐 놀라 뒤집어지지. 이거를 왜 먹냐고. 당신 나 사랑하는 거 아니구나. 아니, 나 사랑한다며. 아니, 내가 먹었는데 같이 못 먹어줘? 아마 이게 하여튼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들어가면 다시 말씀드린 이단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내야 돼. 너무 이거를 막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했을까 안 했을까 뭐 이것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한테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천국 가서 한번 여쭤볼 건데, 뭔가 지금 좀 껄끄러움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뭐 거기에 대한 범죄인데, 그거 먹고 나서는 분명한 건 이제 뭐 부부싸움 대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부부관계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요게 깨어지니까 요거를 회복시켜주는 모델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되면서 부부관계가 회복이 돼야죠. 오늘 그 에베소서 5장에서 얘기하신 말씀도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기 시작을 하면서 회복해야 될 관계는 뭐냐? 부부관계라 이거예요. 내가 가정을 갖지 않았지만 사모하고 도와야 될 것은 그 부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돕고 서포트해야 될 책임도 있어요. 막 혼자 살면서 저 두 사람을 깨놔야지 그러면서 그 안에 끼어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싱글로 살아가는 분들도 엄청 책임이 있어요. 그 부부의 사랑, 뭐 부부가 좀 껄끄럽고 그러는데 뭐 상담한다고 자꾸 나한테 찾아와. 그래가지고 뭐 하소연해. 그 이성 배우자가, 내가 이제 남자인데 그쪽에서 아내가 온다든지, 내가 여자인데 그쪽에서 남편이 와서 얘기한다든지. 그럴 때 내가 하는 행위가 저 부부의 관계를 돕는 것이냐 방해하는 것이냐, 이것도 잘 판단해야지. 그래서 이건 꼭 부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싱글로 살아가는 분들도 그 건강한 부부가 생겨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된다. 그래서 부부관계가요, 분량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우리 피스메이커 학교 우리 이양란 전사님도 그렇고 피스메이커 훈련 같이 성경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희는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갈등 사례들을 이렇게 받아보거든요. 받아보면 가정 안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 엄마나 아빠나 간에 이제 애들하고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애들이라고 조금 뭐 저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뿐만 아니라 요새 직장 생활하거나 이제 집안에 뭐 아직 결혼 안 한 싱글들 자녀가 있으면 거기도 이제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생기죠. 근데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갈등 뭐 자기 아들하고 자기 남편하고 막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가 이렇게 봤더니 하여튼 뭐 이게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뭐 대학원을 간다고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아들하고 막 엄청 지금 긴장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 지금 세상이 어떤데 무슨 대학원을 다닌다고 그냥 직장이나 열심히 다니지 막 이래고 아버지는 뭘 세상을 모른다고 지금 내가 대학 나온 거 갖고 안 되고 이제 대학원을 해야 되겠다고 뭐 이래가지고 대판 지금 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기 어머니로서 집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자기는 절대 중립이래요. 중립. 어느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 편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싸우느냐? 남편과 아들과 아내가 한 편이 돼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로는 자기는 중립이래. 근데 얘기를 이렇게 뭐 갈등사례 써놓은 거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뭐 아들 편으로 기울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편이네요. 그랬더니 뭐 그건 아닌데 뭐 그래도 아들 생각이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들 편이지.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놓고도 하나 생각하는 게 그러면 지금 남편분하고 지금 그 집사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은 아들 생각 좀 가깝고 그러면 이거는 남편과 아들의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남편과 아들도 갈등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내도 남편하고 생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이건 아버지와 아들과의 갈등이 더 우선인가요?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이 더 우선일까요? 제가 이제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어떤 엄마는 이제 애가 어린 집인데 애에 대한 문제를 막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고 요새는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꽤 계시니까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혹시 그 남편분 계시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럼 남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아이고, 그 인간은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애를 막 이렇게 교육 훈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남편이 이제 방해를 놓는 거야. 이게 다르다는 거죠.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또 물어보는 게 그럼 그 애 문제예요? 남편하고의 갈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가정을 가진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부부 문제로부터 점검을 시작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의견이 하나 되고 뭔가 이제 방안이 생기잖아요. 그럼 자녀하고 생기는 문제도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또 우리 그 부부의 위에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뭐 시부모님이 됐든지 친정 부모님이 됐든지 하여튼 이 부모님 뭐 효도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도 큰 문제는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그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부 간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이고 애가 속썩인다, 아이고 부모님이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의견에 대해서 부부 간의 생각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거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 이제 어떤 단일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요 안을 가지고 이제 자녀와 협상을 하든지 부모와 또 문제를 다루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 주자를 선정하면 되죠. 그럼 당신이 하는 게 좋겠다. 또 뭐 당신이 해라, 당신이 해라, 또 싸울 수 있죠. 그럼 이제 또 누가 해야 될까, 이제 이것도 또 의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저는 바울 사도께서 뭐 결혼을 다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살아보고도 이렇게 알잖아요. 다 관찰해보면.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부부 관계다. 내가 결혼 생활에 들어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건강한 부부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 교회 공동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부모 자식 관계예요. 그래서 사랑도 부부간의 사랑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자녀에게로 가고 흘러 넘쳐서 일터로 가고 그래야 돼요. 부부가 딜이 막 싸워가지고 갈등 관계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막 애를 사랑한대. 근데 보면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야, 집착. 집착은 뭐냐면 자기의 결핍된 사랑을, 부부관계 속에서 충족되지 못한 사랑을 애로부터 채우는 거예요. 막 애를 잡아요, 그냥. 애를 잡아. 그래서 애한테서 모든 것을 다 얻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아이도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부부가 건강하게 사랑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랑의 기운을 자녀가 받고
또 공부도 그래요. 뭐 공부 학습 사실은 우리의 모든 능력 중에서 이 아카데미가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성적이 좋아가지고 취업을 잘 되는 것은 우리의 그 뭐 고용정보원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직업이 종류가 뭐 10,000가지 정도가 되는데 성적으로 영향받는 직업은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나머지는 뭐가 좋아야 되느냐? 성격이 좋아야 돼. 성격이. 성품이 좋아야 되고. 근데 그 조비혁 교수라는 분이 한번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인성이 실력이다. 사람들이 막 뭐 영어, 수학, 학과 공부만 시키는데 인성 기르기 위해서 과외 공부 시켜봤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 세상에 나가서 뭔가 활동적 있게 하려면 아카데미가 한 능력보다 인성, 성품, 인간관계의 능력 이런 게 진짜 실력인데 이거 키우기 위해서는 그 뭐 투자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피스메이커 훈련 이런 데 자녀들한테 막 돈 싸들고 우리 이런 공부 좀 시켜주세요. 막 이런 거 좀 해보셨어요? 뭐 학원은 다닐지 몰라도 이거를 키워야 되는데. 근데 이걸 키우는 첫째 조건이 뭐냐? 부부 간에 사랑이 흘러넘치면 이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거죠. 학과 공부 뭐 그거는 좀 뭐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관계가 좋으려면 그렇더라고요. 어느 또 부모 세미나에서 그 강사님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와의 관계 개선하는 건 간단하대요. 성적이냐 관계냐 둘 중에 하나만 잡으래. 두 개 다 잡으려고 하면 그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적을 올리려고 그러면 관계는 포기해라. 관계는. 물론 가끔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를 줘가지고 막 나는 공부가 제일 재밌어 이런 애들이 가끔은 있어요. 가끔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성적 올리려면 엄청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받아요. 근데 성적만 포기하면 관계는 너무 좋아져. 관계 힘들지 않아요. 저도 해봤어요. 우리 애들 이제 성적을 포기했더니 관계가 좋아지더라고. 근데 나중에 좀 원망을 해요. 왜 그때 나한테 뭐 그런 거 좀 안 시켜줬냐. 근데 뭐 그거 했어봐요. 그러면 그런 얘기도 못하는 관계가 됐겠지. 예. 부부간의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자녀에게로 가야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이제 제대로 되는데 막 그냥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고 보면 집착이다. 또 일터에 가서 일하는 물론 여성분들도 일들을 많이 하시지만 일터에 가서 이제 전통적으로 볼 때 이제 남자들이 막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을 열심히 해. 왜 열심히 하느냐? 집에 들어가기 싫어. 집에 들어가 보면 애를 잡고 있어. 막 들어가. 막 전쟁터야. 그 전쟁터를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벌어서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이 고생을 한다라고 하는 합리화 속에 집에 안 들어가. 막 사실은 야근 안 하고 그냥 가도 되는데 뭐 야근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정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 예측 불가 막 자꾸 그냥 약속 없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근무 시간에 집중할 수 없어서 또 야근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은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을 사랑해서 내가 열심히 즐거운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에 집착을 해. 여기에서 내가 만족을 얻고 이 세상에 만족을 얻어야 되겠다. 왜냐? 부부간의 사랑에서 뭔가 넘쳐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보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부부관계가 정상으로 이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가면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막 아랫사람들을 휘어잡고 쥐어짜고 막 뭔가 왜냐하면 자기 인정받아야 되니까 철저히 완벽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집착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엄청 경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 카테고리의 문제가 다 연관되어 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사회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 그 관계를 어디다 적용시키느냐? 부부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부모 자녀에게다 적용시키고 이 사회생활 속에다가 적용시키는 것. 요새 사회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보수라고 그래요. 보수. 너무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뭐 이 사회 구조를 바꾸고 뭔가 개혁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요 물론 사회 구조를 변형시키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만 우리가 모범적으로 살아낸다면 이 사회에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놀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께서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에게 당부하신 말씀의
핵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피차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또 교회의 여러 지체들과의 관계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악한 세월을 지혜롭게 보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